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대구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 월드컵 경기장에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그 전에 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닌 어떤 이단 모임인데요. 이 이단 모임이 10만 명이나 이렇게 모여서 모이는 그 행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먼저는 그 이단에 속아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단에 속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옛날 인간 교주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린당하면서도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한때는 교회에 몸담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저도 몇 해 전에 저 이단의 한 청년에게 포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목사인 저에게 빨리 이렇게 잘못된 길을 버리고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자기들이 믿는 도리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교회 앞에서 저한테 포교를 했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말씀을 참 이렇게 저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았더라면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있을 사람인데 참 어쩌다가 저렇게 이단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이단을 이 10만 명 집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그렇게 1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저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우는 저 모습 속에서 우리 참 세상 속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참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제가 느낄 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참 그저 이렇게 현상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데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저 10만 명이 찍혀있는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돼요.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된 이 골로새 시대,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했던 AD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도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바울 사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사람들을 쫓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여서 미혹하려고 했던 거짓 선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또 유린당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의 참 이 골로새 교회인들을 향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삶의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게 어떻게 우리도 속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런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3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도록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느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가짜 화폐를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은 진짜 화폐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자기가 힘쓰고 있다. 이렇게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쏙지 않도록 지금 이 골로새서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여기 보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신성이 이 충만하게 아주 이렇게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충만하게 거하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이셨던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충만으로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여기 보면 이 죽으심과도 우리가 연합되었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과도 연합되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도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도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소유한 그것들을 알아가고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특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또 이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서는 안 되고 뭔가는 해야 되고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알아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짓 선생들이 내일 정체가 밝혀지지만 내일 새벽에 우리가 내일 다루게 될 그 본문에서 밝혀지지만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 절기와 제사와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신비한 경험이 필요하다. 천사를 만나고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신비주의,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런 어떤 금욕주의, 욕망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주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함과 구속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말 그대로 거짓 가르침이죠. 진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고, 또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또는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금욕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알아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을 알고 싶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해봐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해봐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과 대화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시때때로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분들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복된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 또 이 말씀 듣는 중에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지난주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첫째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가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줄을 끌 만한 단어가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은 창문이 아니라 길이다. 창문은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Pilgrim's Progress라고 그랬습니다. 순례자의 길, 이게 신앙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기만 하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가야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그 주님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또 그 양분을 섭취해서 줄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또 잎들이 생겨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이렇게 이 행함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어제 보았던 시편 119편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듣는데 듣고 난 뒤에 거기서
그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듣고 또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휴일 메시지라도 일주일 내내 한번 기억해 보려고 애써 보시라.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기억하면서 계속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보면 그 안에서 행하려고 하다 보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이 12월에는 올해의 마지막 달인 이 12월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또 들은 말씀을 이웃들에게 좀 나누어주는, 선포하는, 그래서 이웃들의 이번 달에는 성탄절도 있는데 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깨닫고 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질병은 몸이 차가워질 때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몸이 뭐 음식을 너무 요즘 사람들 찬 거 많이 먹잖아요. 뭐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참 많던데 차가워지면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면 이렇게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5배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이렇게 5배로 강화해지면 병원균이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5대1로 싸워야 되니까 병원균이 이렇게 힘을 발휘를 못하니까 병이 안 걸리고 이렇게 건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런 체온이 1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빠진 왕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왕년에 나는 교회도 다녀왔다. 아까 그 청년도 그래 말이에요. 장로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왕년에 교회도 다녀왔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너도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혹시라도 안 만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만나면 항상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 너도 뭐도 있더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고 뭐도 없고 이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비평하고 비난하죠,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참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어떤 그 틈으로 거짓 선생들의 그런 병원균 같은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 그 속에서 이렇게 이 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참 그 감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어떤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의 딸이 몸이 아픈데 그 사모님이 감사 제목을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내용의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딸이 아프고 삶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저런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영적인 우리 영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힘써 감사하는 우리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고 이거 말하지 말고 있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또 없더라도 하나님이 있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바울이 살았던 골로새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나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인간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속지 않고 이런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주님이 이렇게 계시는 그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풍성함을 알아가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 감사함이 넘치게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때에 우리의 영의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이 악한 시험이 올 때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그런 이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풍성한 이 12월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